할렐루야. 2020년 4월 두 번째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스님, 사순절과 고난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진해의 것만 쾌락을 추구하는데 몰두했음을 회개합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영생이 없는 것처럼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여 다시 사신 주님을 욕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찬양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감사하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제약된 모습을 깨끗이 써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길 간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문제,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모든 사람들도 속히 진정되어 더 이상 확산이 멈춰지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영적인 기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이 넘치는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문안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발달하고 변화해도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들여다볼까요? 죄에 대한 법률집이 두꺼워지고 있고 죄의 많은 제목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죄악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제 사함을 얻게 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힘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라고 다윗은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에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을 들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라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주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많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많은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한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급은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24장에서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사건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구약에서도 언급합니다. 신약에서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의 부활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의하여서, 그리고 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성취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다시 언급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의 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임을 오늘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적 지식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진리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셨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이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언급하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성공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명예를 갖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일할 때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생의 참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우리가 가졌던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멸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참 소망은 부활의 예수님 뿐이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만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으로 만족과 기쁨을 주지만 참 소망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참 소망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가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자고로 마실 물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세상에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갈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모든 인생들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자로 이 부활절에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고통과 좌절과 낭망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열정적이지 않고 밋밋하십니까? 뜨거운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천년배가 되셔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특별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특별함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주간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방문하시는 그 방문의 자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부활절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자리마다 심령들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낭망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좌절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망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지식으로 알던 예수님을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는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을 축복하시고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